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13절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16절까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18쪽부터 있습니다. 318쪽부터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드디어 이제 각 교회 분들이 이제 소속된 교회로 가고 이제 충주 교회 분들 오늘 부산 분들이 좀 자리를 좀 마지막 좀 더 지켜주셔서 하여튼 사람 수가 우리의 힘이 되지는 않지만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세마포 입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이제 코로나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전도의 여건이 쉽지 않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또 담대히 전해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많이 가져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순간에 회복시키시고 한순간에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침체하고 낙심하게 또 하셨다가 주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또 아주 신속하게 또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의 전쟁을 벌이고 나서 그들을 싹 죽이고 바로 그 사건 이후에 그 아합 또 이세벨의 위협에 놀라서 숨고 두려워하는 그 엘리야를 봅니다. 너무나 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결국에 엘리야도 연약한 한 그 인간의 성정을 가진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냥 하늘을 뚫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기세도 우리에게 주시다가 그걸 잠시 거두면 참으로 초라하게 두려워 떨며 그 여자의 그 위협에도 두려워 떨고 했던 엘리야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그 엘리야의 그 침체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오히려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다시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소원이다.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 확장되고 확대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안에서 사는 이가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이제 알아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그 33살의 한 정말 선지자적인 어떤 삶을 살았던 한 젊은이의 죽음이 그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믿기 어렵고 인정하기 싫은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은 극복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결국 자기의 죽음에 선포했다. 사도 바울, 사울아 너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죄나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정죄해버린 겁니다. 이건 끝났다 너희들은. 그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나는 죽어가지고 이제는 더러운 거라든가 악한 것이 없어져서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됐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죽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완전히 심판받아버린 자다. 소망이 없는 자다. 이건 죽어버린 것이다. 전혀 쓸모없는 자가 됐다는 것을 알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버렸다는 사실이 결국에는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쓸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그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자요, 죽은 자야. 근데 예수 안에서 죽은 것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이끌고서 너는 죽은 자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그러나 내가 너를 품고 죽고 내가 일어남으로 너는 내 안에서 내 생명으로 살 것이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1장에서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체험이 되는 것이 어떤 원리냐?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은 네가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깨달아라. 그리스도가 살 때만이 너의 삶이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에 들어오기 바로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사실은 너희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너희에게 은혜를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바울에게서 그런 싸움이 있는 것을 너희는 알 것이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아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윤택한 삶이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고난의 길이고 괴로움의 길이며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배가 파손되며 돌로 맞고 하는 그 모든 고난들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고 너희는 내 안에서 그 싸움을 보고 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그 나의 삶을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무슨 격려의 말이나 또 사랑의 위로, 사랑의 무슨 위로나 영 안에서 무슨 교제하는 것,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의 영이 들어와 임재하심으로, 내주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영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고 또 긍휼, 사랑, 자비, 불쌍히 여기는 것, 자비, 사랑 이런 것이 좀 있거든. 어? 이런 것이 있거든. 너희 안에 이런 것이 있어. 이렇게 하라. 너희 중에 정말 이런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의 무슨 격려의 말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영으로 막 교제하는, 교통하는 것, 그 다음에 긍휼을 동정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너희 안에 있다면 누구를 향한 어떤 사랑? 바울 나를 향해. 너희처럼 너희도 고난받고 있고 나도 고난받고 있다. 너희가 고난받고 있고 나도 고난받고 있는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혹시 나한테, 너희 중에 누가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격려의 말이나 사랑의 위로의 말이나 성령 안에서 나와 교통함이나 나를 동정하는 것이나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네 안에 있다면 이렇게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빌립보 교회야, 너희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같이 해라. 나를 향해서 격려해주고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나 나와 영적인 교통을 하고 싶거나 나를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긴다면 너희끼리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고 사랑을 하되 편차를 두지 말라. 같은 사랑을 해라. 그리고 혼이 하나 되라. 생각이 하나가 되라.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해서 아무 일을 하든지 간에 다툼이나 헛된 영광을 쫓아서 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이 낫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남을 더 낮게 여겨주고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가 기쁨이 충만하도록 해주라.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렇다면 나는 나의 기쁨이 충만할 것 같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 고난받는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나와 영적인 교통을 가진 무언가가 있다면, 나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은 너희들의 마음이 있다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똑같이 사랑하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생각을 해라. 너희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너희 혼들조차도, 혼의 생각조차도 다 똑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서 되면은 다툼 갖고 안 한다. 헛된 영광 갖고 안 한다. 내가 더 높은 자리, 내가 더 주도적인 자리, 내가 더 높은 자리, 이런 헛된 영광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낮은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먼저 된 자보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항상 내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지 말자. 오히려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중된 자가 교회의 귀한 기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된 자들을 기대하고 나중된 자들을 사랑하며 나중된 자들을 존귀 여겨라. 네가 먼저 됐다고 해서 나중된 자가 너에 앞선다고 할지라도 분해하지 마라. 다만 그렇게 자기 일을 챙기고 자기 것을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일을 누구나 다 챙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정도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나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나를 기쁘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걸 직설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을 네 안에도 생각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을 네 속에 또 네 속 마음에도 두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네 생각 속에도 넣어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 자신 일을 돌아볼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는 이런 마음. 더 앞에 나가면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 낮아짐으로 하는 그 일들. 그리고 한 영, 한 마음, 한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인데 이것을 네 생각 속에, 네 혼 속에 넣어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가 무엇이 들어있는지, 왜 그런 건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분은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님 본체시다. 그분 자신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낮췄다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음의 근본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와 같이 사람처럼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되 어디까지 낮추냐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으로 죽음에 이르는 복종까지, 십자가에 매달리는 복종까지 그분은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 이 주님의 완전한 복종, 자기 낮아짐을 기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영들, 땅에 있는 인생들, 땅 아래에 이미 죽은 자들, 그들의 모든 무릎을 그 예수 이름 앞에 꿇려버린다. 그래서 모든 입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종들의 위치에까지 낮춰주시고 자기를 비우시더니 이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셔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뛰어나게 높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낮추시고 그 아들을 낮추시고 다시 그 영광의 이름으로 다시 복귀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마치 앞절에 1절부터 4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다시 말하면 이런 태도를 취하라, 이런 태도를 행하라, 너희는 이런 태도로 살아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네가 이제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확장된다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그리스도가 더 높아진다는, 그리스도가 더 커진다는, 그리스도가 더 확장된다고, 그리스도가 더 확대된다고 할 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방법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는 오늘 2장에 와서는 어떤 상태냐면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너희 마음속에, 생각 속에도 집어넣어라.
이런 태도를 너희가 취하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지셔서 순종하고 자기를 낮추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그분은 아버지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면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을 너희가 생각하겠지만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워 낮아져 종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너희와 떨어져 있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러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건 누구에게 복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직접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가르침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나는 하나님만 따른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속임수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끌고 있는 그 목자의 지시와 가르침을 복종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복종하는 겁니다. 모세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미리암과 고라처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나도 하나님 앞에 다 계시 받는다. 모세 너만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아론 너만 제사장 할 수 있냐? 나도 할 수 있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미리암과 고라를 보았지 않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은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진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으며 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나를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라.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세 번째,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구원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의 약속을 얻은 자들이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원은 날마다 성화되고 날마다 순종함으로써 주님 앞에서 옳은 자로 이제 인정받는 그런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육이 구원의 소망을 얻었지만 그 영혼육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할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13, 14절에서는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있다.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 너희 마음을 계속 움직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려고 너희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 어떤 일에도 원망, 불평, 시비, 다툼 이런 것을 하지 마라. 너희 마음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고 행하려고 하는데 너희 마음을 소원을 만들어서 너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원망해버리고 불평해버리고 시비 붙어버리고 다투어버리면 안에서 행하시려는 하나님이
소원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로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적은 뭐냐면 너희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하려는 하나님, 또 각자 성도 각자 안에서 행하려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을 주셔요. 그것을 행하게 하셔요. 그런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시비비를 따지면 먼저 달라들거나 다퉈버리면 주님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칫하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 손해보시면서 낮추셨는데 우리는 손해보면 화가 납니다. 손해보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손해보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위치에 맞는 대우를 받지 않으면 분한 마음이 또 들어옵니다. 결국 그런 원망과 시비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속으로 들어오게 해서 예수의 마음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마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우리를 막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백방으로 애를 써봐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회개함으로 영접하고 주님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예수의 마음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다툼이나 허영이나 이런 것들이 그 예수의 마음을 행할 우리의 마음을 뺏어버리거나 흔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춰주셔서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높아지셨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입이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예수를 보면서 너희도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수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품으면 너희는 존귀하게 되리라.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너희 안에 주시고 주님께서 너희 안에서 그렇게 행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행한다. 움직이신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원망하거나 시비하거나 다투거나 불평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흠이 없는 자가 된다. 그래서 어차피 흠이 없고 순전한 자가 돼서 어차피 어그러지고 겉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서 저런 사람도 있네. 교회는 참 특이하네. 그래서 빛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의 다름질, 자기가 노력한 것들, 자기가 헌신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고 자기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됨으로써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표현했지만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지 않으면 다 똥된다는 겁니다. 다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이 마음의 태도를 지키지 못하고 원망과 시비와 다툼과 허영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남보다 자기를 더 높게 생각하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자기 일만 돌아보는 이런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들을 속에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도 마지막 날에 가서는 그게 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할 때만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되어서 세상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내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 버리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이거 없이 전해봤자 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삼아서 모델 삼아서 예수의 태도를 취하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가, 생명의 주이신 생명의 주님 되시는 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던져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미 예수 믿는 자에게는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켜라. 속지 마라.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같은 마음을, 빌립보서 교회는 조금 마음이 분열된 게 있었나 봐요. 마음을 같이 해라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혼이 연합해라. 혼으로 연합해라. 영으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혼으로, 인격으로, 생각으로, 사상으로 하나 되라.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영 안에서는 이미 하나 되었어도 마음과 생각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각기 서로 불편해하고 각기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마음을 네 속에 딱 두라. 이거 사실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지키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허영과 다툼과 원망과 시기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위치를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자기를 비우셔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마음입니다. 이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수의 마음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자연스러운 마음인데 우리가 이 마음을 그대로 지키고 있을 때는 평안하고 기쁘며 안에서 영적 힘이 용솟음을 치는데 막 솟아오르는데 이것을 거스릴 때 이 세대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를 때는 안에서 절대 평강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영적 능력도 흔들린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생각 속에 품고 이 태도를 취하면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더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삼아서 가는 자는 이제는 최종적으로 어떤 자가 되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가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 생명의 말씀을 이제 세상 가운데 던져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우리는 아직은 완전하게 다 누리지 못한지도 모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단계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 주님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나를 향해서 무슨 격려의 말을 하고 싶거나
사랑의 무슨 위로를 하고 싶거나 성령의 무슨 교제, 교통함, 나를 불쌍히 여긴 거, 동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면 너희 빌립보 교회야.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자. 한 마음을 품자. 높아지지 말고 겸손하여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보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내가 기쁨이 넘치겠다. 바로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고 이 예수의 마음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 부어줬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버리고 손해보고 낮아졌지 않느냐? 너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안에서 너는 이 예수의 마음을 받은 자다. 이제 이 예수의 마음을 네 안에 품어라. 네 안에서 지켜라. 네 안에서 딱 두라. 그러면 네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가 될 것이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가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이 생명의 말이 그냥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의미 없는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가는 이 말씀이 나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다툼과 불행이 끝나고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참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권능이 있어서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모든 거짓과 허물이 벗어지고 진정한 회개의 영이 밀려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그들에게도 있게, 먼저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터뜨려버리고 밝혀내는 그런 자가 되죠.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 예수의 마음을 지키는 자. 이 예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의 마음을 이제 품고 이 예수의 마음의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단계까지 우리 올라가자. 속에 불이 나고 속에 거스리는 마음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마음을 네 생각 속에 품어라. 이런 태도로 너는 살아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구원을 이룰 것이며 너는 반드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가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버리면서 예수를 체험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예수의 겉옷을 아무리 만져서 육체의 질병이 아무리 많이 나았다 할지라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여인 같은 마음이 되지 않고는 예수를 진정으로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자라도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 떡을 먹고 진실로 주님을 알아본 자는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해야 할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